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둘째 날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고난주간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예배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기도를 멈추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 주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자가 되기를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주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믿으십니까? 이번 특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둘째 날 고난주간 특세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제는 제가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입니다. 세상의 떡을 추구했던 우리들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만족과 또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함정을 파놨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서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질문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고소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고소라는 이 단어는 시험하다라는 뜻입니다. 유혹하다라는 뜻입니다. 함정을 파놓고 그곳에 빠뜨리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묻습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돌로 쳐 죽이라, 하나는 죽이지 말라. 돌로 쳐 죽이라 하면 예수님은 사랑을 외치셨던 분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신 예수님의 메시지와 정반대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돌로 쳐 죽이라면 무리들이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일 것입니다. 큰 소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사람을 죽일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로 쳐 죽이라면 예수님은 로마법을 어기는 자가 됩니다. 만일 예수님이 돌로 죽이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약의 말씀, 율법의 말씀은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저들은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답밖에 없다고 여겼습니다. 돌로 쳐 죽여라, 아니면 죽이지 말라. 둘 다 로마법과 율법을 어기는 행위가 됩니다. 함정을 파는 것이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고 땅에 무엇인가 글을 쓰셨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쓰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말씀을 들은 지도자들부터 나이 드신 분부터 젊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노니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오늘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은 어둠에 거한 자들입니다. 저들은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주장하지만 자기의 의인의식, 정죄의식에 사로잡힌 어둠에 거한 자들입니다. 자신들밖에 모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어둠에 거한 자들입니다. 또한 이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어둠에 거한 여인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완전히 뱅크럽시 파산된 여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인 둘 다 공통점은 어둠에 거한 자들이란 말씀입니다. 왜 저들이 어둠에 거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저들이 세상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어두운 세상입니다. 빛이란 빛은 전혀 없는 세상입니다. 한마디로 전적으로 타락한 세상입니다. 부패한 세상, 죄로 얼룩진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이 부패한 세상, 어두운 세상과 등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세상과 분리된 삶, 동떨어진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높고 귀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죄로 오염된 세상, 어두운 세상으로 들어오셔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주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세상의 빛이 필요했습니다. 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빛밖에 없는 걸 주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을 어떻게 밝게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갈 때만이 환하게 됩니다. 아무리 가정이 모든 것이 다 갖춰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곳에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가 계시지 아니하면 그것은 어두움입니다. 세상의 불을 아무리 환하게 밝혀도 그것은 어둠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패한 세상, 죄로 얼룩진 세상, 전적으로 타락한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입니다. 영혼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이 사람들, 지금도 자기 멋대로 살고 있는 이 사람들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버릴 수가 없다. 나는 너희들을 포기할 수가 없다. 너희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길 원한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세상의 빛으로 왔다. 주님이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만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도, 그 어떤 누구도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은 예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어둠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타락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뿐입니다. 그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빛 대신 주님, 그분 한 분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분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빛 대신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의 빛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고 우리는 예수님,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는 자들입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나는 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착한 행실로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로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낼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4월 4일은 인권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암살당한 지 52년이 되는 날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어둠은 어둠으로 몰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빛만이 어둠을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미움으로는 미움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미움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둠으로 어둠을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빛이 들어갈 때 어둠이 물러나고 그것이 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예수의 빛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빛 대신 주님을 착한 행실로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고난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내가 오늘 가정에서 삶에서 일터에서 어떻게 빛 대신 주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을 글로 드러내세요. 예수를 모르는 분들에게 편지를 보내세요. 이메일을 보내세요. 문자를 보내세요. 전화를 거세요. 빛 대신 주님을 전하세요. 화상통화하세요. 빛 대신 주님, 그 주님이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우리는 그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한 주도 또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빛 대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새 힘 주실 것입니다. 오늘을 살 수 있는 이유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또 오늘을 살 능력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십니까? 죄로 얼룩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삶으로 찾아오셨어요. 어두운 세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어둠에 갇혀 있었던 나를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 삶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마음껏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빛 대신 주님, 그 주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빛 대신 주님을 마음껏 드러내는 작은 예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